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어요. 이제 봄이고 며칠간 추웠죠. 추워서 얼어붙었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와 사건이 났었지만은 봄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가 입춘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세월은 흘러가고 주님이 오실 날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를 위하여서 멈춰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단 1초라도.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을 흘러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역사의 사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가을에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이제 봄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 하면서 핑계대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반대했고 밖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믿음의 형제들 스스로가 거부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해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가을이 되면은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갈 곳이 그 갈 곳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물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서 그 고난을 이기려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통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 그가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강도는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내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씨를, 믿음의 씨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안 가르쳐줬을까요? 가르쳐줬습니다. 왜?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이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들은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복음 전도라는 것은, 전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가 여기다 강제로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뭐예요?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안 날까? 어쩌면 땅에서 썩어질까? 근심 걱정하지 않고 뿌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도 농부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니까, 전파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걸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알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 교회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전도라고 그러면은요,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 앉히는 걸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사람들을 많이 끌어온 사람들 시상도 해요. 근데 그 시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상을 시시하게 안 걸겠죠. 뭐 대단한 것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복음 전파예요? 아니면 이 상품을 받기 위한 전파예요? 우리가 그냥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100명을 끌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은 다 돌려놨는데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전도는 그 사람이 왕이야. 그 전도가 그런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진짜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것이 믿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말이 전파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파할 것은 그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은 진리가 뭐냐고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해놓고 보니까 인간들이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만들어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를 다시 동거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사실이라요. 이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유대에게. 근데 왜 그럼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왜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자식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여럿이 있다 보면 성격이 다 틀려요. 똑같진 않아요. 한 부모한테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성격은 다 틀립니다. 지 생각이 틀리고요. 똑같이 학교를 다녔어도요. 똑같은 학교, 같은 학교예요. 그래도 생각하는 게 틀려. 배운 게 틀려.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미안해서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 이제. 너는 나하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올라니까 뭐 빌미가 없어. 뭔가가 이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해줘요? 옆에 있는 누나 동생, 형님 동생 누구든지 가가지고 언니 오빠든지 가가지고 이야기를 야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냐? 그러면 내가 그때는 뭐 엄마가 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해서 그랬는데 나도 뭐 화가 났어.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냐고. 그럼 옆에서 형제들이 이야기 아버지한테 가서 빌어.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게 이제 형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막 죽일 것 같이 막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 내 새끼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것, 왜 가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족이라는 건 그 울타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이 와서 네가 아버지한테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말해주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우리는 영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와 아버지 간에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한테 나갈 면목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머리 숙일 그런 아무런 뭐가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 길을 함께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믿고 영생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한테 나갔어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오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버지한테가 잘못했다고 해. 네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난 못 가요. 나는 못 가. 내가 어떻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그게 형제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과의 중개, 부모와 자식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진 모든 관계, 틀어진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였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나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내 행위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근데 나는 체면상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서.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빌려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보실 때는 네가 진짜 회개했느냐? 네가 진짜 돌아왔느냐? 네가 정말로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내 앞에 자녀로 섰는가를 보는데 그것이 뭐예요?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 하니까 온전한이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착한 행실은 바른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남과 다투고 시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다툼과 분쟁 속에 있을지라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름 홍수가 났을 때 바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여름에 홍수가 났어요. 비가 와서 온 산천이 비로 물들어서 그 빗속에 물이 불어나자 많은 것이 강에서 떠내려옵니다. 우리 여름에 장 맞을 때 태화강에도 가서 보면은요, 어떤 거는 막 나무, 짐승 썩은 거, 온갖 쓰레기들이 막 떠내려옵니다. 그 강물이 시흙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모습을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이 떠내려옵니다. 온 찌꺼기들이 다 쓰레기들이, 어떤 건 냉장고도 있고요. 그걸 왜 떠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흩어져 내려오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바다에 떠밀려온 그 쓰레기를 바다는 말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보고 바다 같다 이래요. 바다 같은 사람. 아유, 저 사람 마음이 바다 같아. 왜? 그 떠밀려오는 보잘것없는 것, 냄새나는 것, 썩은 것, 버릴 것, 고장난 냉장고, 썩어진 나무 토막, 썩어진 짐승의 시체, 모든 것이 다 떠내려올지라도 말없이 바다는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행실로 온전해져서 내가 떳떳한 삶을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안 변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하고요. 성질 인간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참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도와준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친구냐? 도와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지. 그럼 니도 이렇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도움만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한 이 육신으로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워서 아유 그때 할걸. 병들어 누워서 내가 그때 전도 한번 해볼걸. 복음 전파는 지금 바로 지금 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 전파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들여서 힘써 주님께 은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